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오늘 함께 읽은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대부분 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입장에 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그런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참 궁금해요. 오늘은 설교 들으나마나다 이런 느낌이신지 아니면 뭔가 또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올까 뭐 이런 또 기대감이실지. 저로서는 이제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좀 함으로써 역시 탁월한 해석가라 설교가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참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좀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또 그 안에 올바른 초점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바로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최고의 사랑으로 다시 맞아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스토리는 참 재밌게도 기독교 문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교 안에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나 사실 이 스토리를 정말 집중해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얘기는 사실은 탕자에게 집중하면은 우리가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스토리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는 것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 15장 전체 속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 셋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었던 양을 찾는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었던 동전을 다시 찾는 비유이고요.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입니다. 왜 다시 찾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또 다시 찾음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 공통분모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것을 찾는 분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찾는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rejoicing. 마치 잔치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게 된 그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예수님께서 초점 맞춰 얘기하고 있는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꾼들이죠. 그 당시에 종교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깨닫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목사나 신학자 정도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랍비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좀 본질적인 각도에서 사람의 마음, 심령의 문제를 드러내주면서 가르치시는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축하의 연을 벌이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경을 이상한 각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죄인들의 자리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 여기서는 별로 없는 일이지만 뭐 룸살롱 같은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술 먹고 여자들과 함께 놀았다. 뭐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놀아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진짜 화끈하다. 나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놀았느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놀았다. 잘못 들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추측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에게 좀 호기심을 자아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벌써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 성경 공부하러 나온 겁니다. 죄인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듣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들의 소망 없는 이 상태를 다리로 이어주는 교랑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뭔가 감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아울러 자신의 삶이 돌아설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케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뭐 책을 다 읽지 않고 그냥 리뷰를 좀 읽어봤는데 전체 내용 중에 한 가지 건질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참 좋은 말이다. 당연한 얘기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당신 유산을 내게 좀 달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 가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내 앞에서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신이 죽고 나면 내게 당연히 줘야 될 유산을 주고 당신은 좀 사라져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본질은 죄라고 하는 것은 breaking of the law, 율법을 breaking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breaking of the relationship, 관계를 breaking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어떠한 법칙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그들이 죄를 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들과의 인격적인 회복을 만들기 위하여 이미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죽었던 심령을 자극하여 다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갈망하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들을 야단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뭔가 꿈틀거리는 영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면서 잔치하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의 죄에 집중하여 보면서 죄인은 변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공식에 빠져서 죄인을 정죄할 뿐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그 관심,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최악에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최악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예 무관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아주 극치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조차 아예 끊어버리는 것.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있다면 사람을 한번 잘못된 사람으로 찍어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 보지도 않는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이미 끝났어. 난 저 사람하고 이제 두 번 다시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이제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가장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던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저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 사람의 마음에 지금 뭔가 복음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꿈틀거리는 영적인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웰컴한 겁니다. 웰컴. 왜냐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냐? 아무런 막힘 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두 단계로 이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하나는 아버지의 웰컴이고요. 두 번째는 형의 웰컴입니다. 형의 웰컴. 이 아버지의 웰컴과 형의 웰컴 이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물론 본문에 나오는 형은 웰컴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토리를 텔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웰컴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웰컴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부분에서 루스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격성 속에는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컨트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이라고 하는 이 permissiveness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파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실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께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좀 어리석다고 느낄 정도로 아들에게 허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며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 생각에 이거 죄다라고 느끼고 범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범죄하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범죄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허용의 범위를 주시는 것일까? 어떨 땐 답답해요. 주님, 나를 좀 확 잡아서 영적으로 좀 불을 지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평생 찬양만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인격성 속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강제적인, 압박적인, 굴욕적인 종교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협박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겠다고. 너 이거 안 해? 너 창피 당하게 만들 거야. 너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거 안 해? 너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핀잔을 줄 거야.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반응을 자아내는 종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은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인격성의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 이용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외면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웰컴은 그 다음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찍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웨이팅 하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역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당장 right now 그가 원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지금 하나님이 당장 오늘 이 순간에 인스턴하게 들어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웰컴은 그러나 그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웰컴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돌아가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의 마음에 있는 이 컴패션, 놓을 수 없는 이 컴패션의 끈,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웰컴은 적극적이에요. 우리 그 문화의 배경 속에도
이렇게 양반은 뭐 뛰지 않는다.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그냥 뭐 급한데도 천천히 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양반이 왜 뛰어? 근데 그게 그 당시 이 근동의 문화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주인과 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종을 둘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과 종들로 구별이 됐는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긴 이렇게 치마 같은 것을 입고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의 다리를 노출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보이지 않는다. 종들은 다리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바지처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내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은 다리를 드러낸 모습. 그러나 주인은 다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분명히 주인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품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 치마를 펄럭거리며 그의 다리를 드러내며 아들을 향하여 뛰어오고 있다. 이것이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 적극적으로 달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뛰어가는 사람은 아버지면 안 된다. 어머니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을 부성애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모성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뭐 그런 그림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아버지의 적극적인 웰컴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또 하나 아버지의 웰컴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괘씸해하고, 사실은 속으로는 이제 두고 보자, 좀만 있다가 이제 이게 좀 세틀되면 내가 한번 되게 야단칠 거다. 마음속에 이제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셀레브레이션의 에스펙트가 오늘 본문 속에 너무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웰컴은 즐거움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웰컴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여러분을 청하시는 그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은 웰컴을 이슈하는, 이 웰컴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웰컴,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컴패셔넌한,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웰컴,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 내려오시는 웰컴, 또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웰컴, 이러한 웰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형의 웰컴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토리상에 나오는 형은 웰컴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웰컴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들을 받아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참된 진정한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고 또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에게는 오빠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잘 못하시죠? 자,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빠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눈 감고 레디? 하나 둘 셋. 못하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은 형님 그렇게 부르시고 여자분들은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형님. 감이 옵니까? 근데 어떤 오빠와 어떤 형인가요? 예수님이. 자, 한번 봅시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은요, 아우의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우의 죄.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 지었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형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살림을 거덜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덜내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얼마나 그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예, 그러나 사실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모든 이 유산을 완전히 거덜내버린 이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인,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 아들의 죄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의 마음에는 동생이 돌아왔다, 리턴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 동생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심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놈이 돌아왔으니, 그것도 건강하게, 본문에 보면.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 그러지 않으세요. 죄가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를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 짊어져 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오빠, 우리 형입니다. 아버지의 웰커밍 하트, 아버지의 환영, 웰컴 홈, 웰컴 홈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하여 벽같이 우뚝 서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르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형님이에요. 우리 형의 웰컴이 이게. 우리 오빠의 웰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본문에 나오는 형은요,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굉장히 단호하게 드러냈어요. 나는 의롭다, 저놈은 아주 못됐다. 그는 악하지만 나는 선하다. 그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29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잠시요? 아니요. 여러 해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만을 섬겼고 아버지의 법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놈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인 우위를 차지한 형, 그러므로 정죄의 수위를 더해가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쉬운 거죠. 사실 우리 쪽에서도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자격 없어,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진짜 형, 우리의 진짜 오빠는 어떤 분이죠?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견줄 수 없는 의로움을 지니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예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죄에서 태어났어요. 죄를 안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냥 또 하나의 인간이 아니죠. 그는 온전하신 분이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온전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일일이 낱낱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조금 더 빠짐없이 지켜나가셨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키고 나갔을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아니요. 그는 이미 의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그는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고 돌아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온전한 의의 삶을 드림으로써 의를 쌓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 의를 의가 없는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은 자기는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인입니다. 그의 의는 하늘같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땅같이 낮게 보시고 짓밟으시려고요? 아니요. 그의 하늘같은 의를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나오는 형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우를 받아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 He does not deserve it. He is not worth it. He cannot have it.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미워요. 왜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오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은. 우리의 참 형 되신 예수님은, 그의 웰컴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축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셀러브레이트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야. 역시 당신은 당신이십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야. 그 마음에 황홀하도록 넘쳐나는 아버지의 그 깊은 정과 사랑과 그 뜨거운 그의 심장을 예수님 셀러브레이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신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형은요, 본문에 나오는 형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왔던 자식의 도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는 효자예요. 맞아요. 이 아들 효자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고 살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기는 효를 행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토록 효자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작은 원망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나는 정말 효자였어요. 아버지만을 바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나는 효자지만 결국은 나는 받아먹은 게 없어요. 저 그지 같은 놈, 저놈은 맨날 받아먹어요. 여러분, 그런 원망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더 나은데,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자꾸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형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이 동생은 못된 동생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그의 마음에 회개 역사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하루 있다 나아갈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 아니, 그런데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동생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비록 그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된 불효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아버지의 그 렌즈 안에는 아버지의 참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뭐죠?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정말 그의 품꾼에게까지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맏형은 너무나 당당하고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놓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교통.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전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막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그 사람, 뭐 애인일 수도 있고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랜만에 만난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대상자를 만나 너무 기뻐 껴안고 막 스queeze하면서 마음 깊은 곳까지 막 속이 저리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최근에 느끼지 못했다면 좀 무료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좀 무료하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아들을 향한 사랑, 아들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의 교통, 온 우주를 뒤덮는 삼위일체적 사랑, 이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볼 수 있다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강렬한 태양과 또 파란 하늘, 펼쳐진 바다와 멋진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격렬하게 오늘도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사랑의 향연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고 이 온 우주는, 이 온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댄스 플로어 같이 오늘도 흥겨운 노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랑과 희열의 노래에 맞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름다운 조화의 사랑의 춤. 우리는 시인이 아니라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시인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용용 죽겠지, 너희들은 절대로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하시고 끝나셨다면 사실 좀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뭘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와 아버지와의 이 애틋하고 간절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한 이 사랑의 관계, 너 아니? 너 알아? 아버지, 그들에게 이 하나됨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저들도 그것을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와서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밑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절규가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우리 속에 쏟아지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 우리의 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오빠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들어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와 나누고 싶구나. 우리의 마음이 터져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웰컴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형의 웰컴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그 웰컴 하시는 그 마음 함께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참 형님 되신 예수님의 웰컴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Come home,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 부르심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의 웰컴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현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웰컴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